지금 뭐 1.0, 2.0, 3.0, 4.0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산업시대는 1.0부터 지금 현재 초연결 사이에 4.0까지 가 있습니다. 정부도 1.0, 2.0 정부 3.0, 박근혜 정부가 정부 3.0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은 안 해요. 왜냐니까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연장선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정부의 그 개혁론이 적용되어져서 정부에는 4.0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그죠? 과거의 단절이죠. 우리 한국 사회는 보면은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특징이 역사를 앞에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뭐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는 이 창의성은 뛰어난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단절시킨다고 역사가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되 현재를 자각해 나가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1.0, 2.0, 4.0인데 그럼 도대체 교회는 지금 어디 쪽 와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치열하게 1.0 시대를 지나고 2.0을 지나고 3.0 시대를 넘어서 4.0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걸 제 나름대로 도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건데요. 이 핵심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2.0 시대는 1.0이 뭐냐면 교회를 그냥 세웁니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이전까지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80년, 70년, 78년도 정도의 정점을 가지고는 교회만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게 1.0 시대입니다. 2.0 시대는 이 교회만 세우다 보니 교회가 막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가 주변의 동네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면 그냥 이제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교인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교회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선택권이 교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2.0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온 것이 뭐냐면요. AS입니다. AS. 산업체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AS를 요구한 거죠. 그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뒷받침을 했냐면 교회가 시설이 좋은 교회. 그래서 성전 건축이요. 2.0 시대 때 굉장히 활발했었어요. 교회를 지으면 교인들이 몰린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빚을 내서라도 그 지역에 최고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교회만 지으니까 또 AS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교육관이 없니, 뭐 애들 어떻게 키우니,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 때문에 교육관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육관만 해놓고 나니까 야, 우리 쉴 수 없냐. 그 바람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주도적으로 해왔던 게 기도원 짓기 이런 게 바로 2.0 시대 때 함께 걸맞춰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가 구축되어졌습니다. 내용 속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게 그냥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다 비슷비슷 대동소이하게 되고 막 문제들이 이제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3.0 시대 때는 사람들에게 감성적 터치, 이 사람들의 감성적 터치를 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 감성의 터치의 핵심이 뭘까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뭐 건물이 교회가 뭐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비슷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설교가 좋으냐. 이게 199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3.0 시대를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욕구가 설교가 좋은 교회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엄청난 애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설교가 뛰어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입니다. 지금도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0 시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4.0 시대에 들어와 있는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참고하시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요. 지금 IT나 AI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선진국가, 중진국가, 선진국을 합쳐가지고 점수를 매겼어요. 준비되는 상황이 우리나라가 빵점입니다. 빵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선진국의 평가 기준에 일본이 3점, 한국이 0점입니다. 0점. 자, 이 말은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서는 어떤 제도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럼 우리 선교지는 어떤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속에 지금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쯤 아마 우리 필리핀은 2.0 시대에 돌입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여러 곳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떤 교회로 가야 될 것인가, 그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좀 와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지금 4.0 시대가요, 초연결 시대거든요. 이 초연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건너뛰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현금을 쓰고 있다가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카드를 쓰고 4차 산업에 미신을 쓰거든요. 이제 페이죠. 우리 폰에서 지불하는 거죠. 이걸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3차를 건너뛰어 버리고 바로 4차로 가버립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차 산업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른다. 이게 지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선교지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저는 초교파로 사역을 합니다. 이런 필요들을 자꾸 느끼게 되는지 교단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정책과 미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교단에 가서는 미래정책위원회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단의 미래 발전에 대한 안을 제가 12가지를 제시했고, 이것을 가지고 공청회도 했고, 이번에 9월 총회 때 상정이 되어져서 몇 가지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래 정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기 오른쪽에 글자 잘 안 보이긴 한데요, 교회의 궁극적 역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성경으로 온 이유도 아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헌신된 우리 사역들이 성교로 이렇게 오게 돼서 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냥 교회만 세우면 되느냐, 이것은요 1차 목회 선교 1.0 시대는 그냥 교회만 세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곳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막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웠던 교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 가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신학교를 또 뭐 우리 목자들, 현지 목회자를 세워서 열심히 섬겨온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어디 있냐면, 제가 이렇게 한 2년 반 동안 우리 필리핀 선교지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종교인도 만들고 종교 지도자도 만들었는데, 강인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내는 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풀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펼쳐져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타겟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타겟인, 그 타겟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역들이 교회를 세우는 쪽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세상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세상이 너무 급속하게 막 진행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고 계속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겨지면서 앞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덤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세상으로 보내자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전도론적인 목적이 여기에 대두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를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쭉 분석해 봤더니, 한국 교회가 1970년대 뭐 요쯤에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요, 교회들마다 예배가 좋은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1980년 하반기에는 중반부터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 교회의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예배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늘어났는데 이들의 질적인 성숙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자. 이게 두 번째 단계였고, 이 교육과 훈련만 시켰더니 머리는 컸는데 행동하지 않더라는 거죠. 야, 그래서 이걸 좀 더 스몰 그룹으로 만들어서 스몰 처치화 하자. 교회를 좀 체계화시켜보자. 이런 욕구들이 막 생기게 되면서 스몰 그룹으로 간 거예요. 거기가 지금까지 요구한 거죠. 자, 그럼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기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난 2000년 들어와서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안 돼, 소그룹도 안 돼, 뭐 세일 해도 안 돼, 목자도 안 돼.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교회가 어디로 눈을 뜨기 시작하냐면 지역사회를 섬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지역사회에서 빌딩을 지어주고 뭐 카페를 만들고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NGO 단체를 형성하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럼 계속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진단하기를 불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와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거하고 교회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희 연구소장의 판단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미래의 대안이냐는 거예요. 미래 목회적 대안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에 모인 가정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이고 먼 안목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 4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핵심이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이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기는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4차 산업의 핵심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세상의 모든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도 기능에 집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답은 하지 마시고 혼자 생각해요.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가요? 아니면 교회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가요? 아리까리하죠. 묻는 저를 갖고 헷갈려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순수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위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하고 사람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냐? 그러면 자,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냐? 뭐 어느 게 먼저가 나중이냐? 웃기는 질문이긴 하십니다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질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 본원적 질문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본원적 질문을 놓쳐버리고 뭘 하느냐? 본원적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기능적 측면에다가 자꾸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마치 사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사역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건물은요 나중에 문제. 나머지 있는 그 하드웨어는요 거의 다 대부분 나머지 문제지, 우리 사역의 본원의 문제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거 선교사님들 가끔 이렇게 배우면 굉장히 분주하십니다. 무엇이 분주한가 가만히 봤더니 사역과 기능이 감당하는 데 분주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분주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한국 교회는요 작은 교회 목사가 더 바빠요. 교회 붙어 있지는 않아요. 뭐든지 밖에 있습니다. 목사님 만나려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만나려고 그러면 운동장만 만나고, 배틀민턴, 정구, 뭐 축구, 뭐 이런 족구 이런 데 가면, 오후에 만나면 뭐 저 사우나 가면 만나고, 뭐 이래. 사람은 안 만나요. 목회의 본질이 많이 떠나져 있다. 이게 한국교회 아픔이죠. 한국교회의 새로운 회복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목회로 회복할 때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영성의 변화는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인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은 우선 전제가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은 통합적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통합적 영성이냐면 사람이 한 가지의 영성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980년 초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 가지의 영성만 가지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이 낫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만 필요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1970년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냐면 치유와 영역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들이 막 성장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감각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이라는 거죠. 이것도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학력 수준이 자꾸 높아집니다. 높아지니까 그들이 영성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교육과 훈련을 통한 영성의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고 그들을 공부하고 익혀서 자라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는 지성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성적 영성 가지고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인격적 영성. 우리가 예수를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사회적인 영성. 이 사회적인 영성은 사회적 개혁론을 주창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 이후 90년도 하반부터 21세기 2010년도까지 이 개혁적 성향의 교회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냐? 예를 들어서 높은 뜻 승리교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백주년 기념교회, 이런 분들이 주로 교회적 개혁과 사회적 개혁을 많이 주도했습니다. 이분들은 사회적 영성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회적 영성가를 뛰어넘어서 앞으로 21세기, 2020년 이렇게 막 들어가면 이제 어떤 영성이 필요할까? 이게 수도원적 영성입니다. 이게 수도원적 영성을 입증하는 게 뭐냐면 기도원이 수도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에는요, 기도원보다도 수도원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무엇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영성이 수도원 영성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안식을 찾아서 들어오시면은 가끔 어디 가시느냐 하면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수도원적 영성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바쁘게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자꾸 지금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빠가지고는 교회 가도요, 잠시 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쉼터를 찾고 싶은데 교회는 일하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각인된 게 뭐냐면요, 교회는 영혼의 안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열심을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이게 바른 길이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새롭게 각인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구소는 설립이 된 겁니다. 설립이 되어서 한국교회 좀 바른 이정표를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명분이 컸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적 대안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역이 필요하다 뭘까라고 하면 저는 컨설팅입니다. 왜 컨설팅이냐? 컨설팅은 현 상황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것을 잘 분석해서 이 분석한 것에 대한 적절한 통합 통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 제시됐던 그 대안을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피드백을 하는 이런 것이 일련의 과정이 컨설팅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이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내가 선교지의 현 상태에 정확한 진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상황이 뭐냐? 제가 이제 한 3주, 한 달 전에요, 우연히 이제 감기가 잘 안 떨어져서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을 제일 먼저 재잖아요. 혈압을 딱 재니까 놀라운 135에 115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 높은 거다 말이죠. 혈압약을 섭취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또 수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염려해서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 주치의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거든요. 갔더니 또 똑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진단을 받았잖아요.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원인이 뭐냐? 이제 무리한 스트레스, 수면의 부족, 그리고 이제 식생활의 불규칙한 습관, 그리고 운동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진단이 되고 분석이 됐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하면 돼? 대안이 운동을 꾸준히 하자, 식사 조절을 잘 하자, 가능한 숙면을 취하자. 저는 낮잠을 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수정한 거죠. 왜냐하면 잠이 오는 시간에 자자. 밤에 잠을 거의 못 자니까 잠이 오는 시간에 그냥 자자, 이렇게 수정하는, 이게 대안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아가서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다음 주에 들어가서 다시 또 검사. 이게 일련의 과정이다.
여러분 진단이 없이는 결코 분석이 안 되고요. 분석이 없이는 성경적 대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미래 선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느냐, 내가 목회를 지금 선교 사역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그건 안 되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는 원리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까지가 오늘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왼쪽에 보면은 저희 연구소의 성향입니다. 저희 연구소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타당한가, 객관성을 띄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전문적인 일들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전국에 우리나라에도 이 목회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내보다도 선교에서 우리 선교지에서 컨설턴트 양성하는 과정을 먼저 시작되어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상해에 가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달에는 대만을 들어가는데 대만의 선교사님들 선교 컨설턴트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들의 선교 컨설턴트로서의 훈련들을 계속 시켜나가려고 합니다. 선교 컨설턴트를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를 분석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컨설턴트를 많이 세워서 선교지를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동안에 40년 동안 필리핀의 선교지에서 선교를 해왔으니까 지금쯤은 이제 그 세워졌던 교회들을 똑같이 진단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시니어 컨설턴트, 시니어 선교사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 아래 이제 선교지마다 선교 컨설턴트를 세워가서 선교지를 새로운 사역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역시 이 차가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낸 거죠. 근데 위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니까 당연히 모든 공동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회사와 정부 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위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해보면요, 참 강의를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벌써 혼자서 지금 한참 얘기했는데 25분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웃기고 하는 강의도 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집회할 때하고 참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부흥회도 하거든요. 사경회를 가고 그렇게 하면 교인들하고 한참 같이 웃고 하는데 목사님들 앞에 오면은 왜 그런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제 진단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고수 앞에서 강의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길 수가 없어. 고수 앞에서 뭘 웃기게 재롱 부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재롱 안 피우고 그냥 충실하게 강의하는 게 고수 앞에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이렇게 가자. 이런 게 이제 저희 연구소에 존재하는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교회로 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를 놓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미리 말씀드린 것은 저는 선교지를 정확한 용어를 쓰기 어려운 것은 제가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선교 컨설턴트나 선교의 컨설턴트들이 강의를 할 때는 아마도 분명히 토착화된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원리만 제시할 거였습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비결은 5가지가 있어야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여기 있는 것처럼 교회의 방향성이 선명하다. 자, 이제는 여러분 선교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적 가치에 헌신하죠.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것에 헌신합니다.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업적을 추구하지 않고요, 위대한 본질에 집중한다. 그런 곳이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데 역정을 줍니다. 그럼 지금 잘 알다시피 오늘의 교회나 지구촌 교회나 이런 사랑의 교회나 이런 우리나라의 걸쭉한 기둥 같은 그런 교회들은
미리 그 출발점을 잘 보시면 출발점은 공통입니다. 공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자.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뭘까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세웠느냐, 이게 그분이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위대한 교회는 그 지역에 반드시 영향력을 준다. 여러분, 지금은 이 교회가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딴섬입니다. 외딴섬. 지역 안에 있는데 교회가 외딴섬이 되어 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냥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동네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존재해,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지역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뭐 지역 사람은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그 동네의 교회를 개척했으면 동네 유지가 되어야지, 동네의 지인이 돼야지. 몰라, 인사도 안 해 지나갈 거예요. 그게 왜 세우냐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그 동네 교회를 세울 때는 그 지역에 복음하라 그러면은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그죠? 통장처럼 다 알아버려야 되는데 몰라요. 역각에 처음 가봤대. 저분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3년 됐는데 우리 식당에 처음 와서 저분이 저기 목사님 이랬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존재는 그 지역을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은 뭐냐 하면 교회가 돌아가는데 그 지역을 겪고 있는 영적인 해석도 안 돼 있고 그 지역의 구조도 모르고 그 지역의 분석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냥 상가 공간 빌려서 렌탈해서 그냥 십자가 걸면 교회인 줄 아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한국교 현실이요, 오늘 한국교 이 처참한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죠. 이거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지역에 반드시 영향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위대한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 교회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한 분을 10년간 목회했더라고요. 10년. 그럼 목사님 10년간 했으면 어떤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한탄한 말씀이 아무런 할 얘기가 없다는, 자기가 1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단분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은 이 하나님이 그냥 숨쉬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 안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위대한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죠. 우리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이 목회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가장 핵심적 주제 강의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참 좋아서 안 쉬고 그냥 계속 강의해도 될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은 지금 진지하게 앉아 계신다고 이해하고 해야만 제가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강의의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죠. 여러분, 지금 목회 질문은 좀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질문지를 통해서 저녁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마치려고 그러면 어려운 시간이 안 될까 죄송합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죄송합니다. 이 서론이 왜 있냐면요, 지금 설교를 다 분석해 보면요, 좋은 설교자들은 대부분 설교의 포맷이 이렇습니다. 서론의 30%, 서론의 30%를 씁니다. 설교 전체에. 그 다음에 이제 50% 정도를 본론에 쓰고 20%를 결론에 씁니다. 이게 배열이에요. 잘 보십시오. 왜 그런 서론의 30%를 쓰느냐 하면 동기부여하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를 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동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미래교회의 5가지 초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회 핵심은 이 5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 미래교회가 요구하는 5가지 포인트에 얼마큼 근접되게 갈 것이냐는 미래를 향하는 교회이고, 그렇지가 않으면 현재에 안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 있다. 그 5가지를 먼저 설명하면 특성화와 차별화, 전문화, 단순화, 개량화.
이 5가지는 미래교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략한 인포메이션을 드리면은 혁성화라고 하는 것은 선명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별화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교회와 다른 게 뭐냐, 주변의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선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문화는 적어도 내가 목회를 10년간 했으면, 선교를 10년간 이상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신학교를 사역을 해서 10년간 했으면 신학교 이렇게 세우라, 적어도 책 한 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선교지에 와서 우리 한인 선교를 했으면, 한인 목회를 하셨으면, 그 목회에서는 10년이 됐으면 한인 목회, 필리핀에서의 한인 목회 이렇게 해 하십시오 라고 하는 책이 나오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40년 동안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10년마다 한 분이 40년 목회했다면 적어도 4권의 책이 나와 있다. 이게 전문가입니다. 그런 책들이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통해서 책에 수없이 발간이 되어져서 그게 취합되어지면 한국교회가 딱 선교드리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내가 필리핀에 가서 어떤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백서가 나와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을까.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조심스러운. 이게 전문하고요.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가요, 보편적으로 해가지고는 한국교회가 지금 도무지 일어설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좀 극단적인 비유이긴 한데 뭐라고 해서 이야기하느냐면 교회에 가는 것과 한국교회는 식당에 가는 것과 똑같아요. 과거에는 식당을 딱 들어가면 메뉴가 많은 곳을 갑니다. 그죠? 왜? 선택지가 많다는 거죠. 지금은요, 선택지가 많은 식당은 아예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스파게티. 그러면 스파게티 어디가 제일 잘하지? 검색 바로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잘하는 곳을 찾아서 그냥 가는 거죠. 이게 30분이 그래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설교, 자기들이 희망하는 교회로 그냥 이동하는 거죠. 이것저것 막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단순화가, 이 단순화를 시키는 거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객관화입니다. 객관화는 계량화하는 거죠. 자,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서론이니까, 본론의 서론이죠. 이 계량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자신들이 사역했던 것을 수치적으로 계량화를 정확하게 보고용 계량화 말고요. 한국교회에다가 보고하게 한 계량화 말고, 정말로 자신의 선교했던 사역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을 계량해 보는 거죠. 한번 도전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이런 거죠. 자기를 하루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를 합니다. 선교사, 목사니까, 영적인 지도자니까 아침 몇 시에 일을 떠서 몇 시에 잠을 자는데 요 주셨던 24시간 동안에 나는 어떻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 잘 썼느냐, 이거를 계량화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은 감독자가 없잖아요. 목회자들은요, 한국의 목사님들은 감독자가 있어요. 강의원들. 요즘 강의원들이 아침 새벽에 출근하는 강의원도 있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밖에 없으니까 새벽에도 왔다고 그냥 교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출퇴근 시간 다 체킹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오늘 안 오시네? 어디 가셨지? 모르는데. 오늘 월요일은 목사님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기억하고 있다가 강의원들 모이면 입하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하루 종일 나와서 교회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얼굴 꼴도 안 보이더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목사들이요, 긴장하는, 목사들 빨리 죽는 이유를 제가 알거든요. 이 스트레스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에 지금에 누가 이런 걸 감독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냥 감독관이 많아요. 우리 선교지는 감독관이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계량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계량화 작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요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특성화. 여러분, 이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제가 교회를 소개했는데, 제가 강의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특성화는 적어도 특징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됐든, 음악이 됐든, 그게 뭐 지역사회가 섬김이 됐든,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요, 다 성장했습니다. 다 성장했어요.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 그죠? 사랑의 교회. 뭐 별세 한신교회, 전 선교 안디옥교회, 전주에는 안디옥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그러니까 특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주력한다는 뜻입니다. 주력. 이 특성을 척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 교회가 전체적인 헌금 수익 구조에서 몇 퍼센트를 어디다가 집중하느냐를 보면 그 집중하는 곳이 그 특성이 되어 있고, 과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교회와 링크되어 있는 교회들을 잘 보시면은 그 예산 편성을 좀 보면 특징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져 있다. 예산 편성에 집중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특성이 뭐냐면 담임 목사입니다. 이게 한국교회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별화. 이 차별화는 끊임없이 생각을 다르게 해보는 거죠. 지금 우리 40년 우리 필리핀 선교에 대한 백서가 발간돼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필리핀 선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필리핀 안에도 많은 연구소가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선교 목회 연구소 나오지만 교육의 연구소도 나오고, 교육에 대해서 교육 선교에 대한 연구소도 나오고, 여러 장르들마다 이런 다양한 연구소들이 계속 개발되어져서 이 나라에만 통할 수 있는, 통용될 수 있는,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는 디플란트 시대, 달라야만 되는 거예요. 다르게 가자는 거죠.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잖아요. 오늘 강의는 제가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해서 팔 동작 하나라도 과거와 같이 제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에 애를 씁니다. 왜 그랬는지 자꾸 다르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손동작을 중지한다든지, 서 있는 자세를 이렇게 한다든지,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동일하게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차별화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걸 포지셔닝 매핑이라 그러는데, 주변의 교회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주변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이 교회와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저는 우리 선교지를 몇 군데 가봤습니다. 갔더니 선교지가 똑같습니다. 바로 이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옆 동네에 또 세워집니다. 또 가면 또 옆 동네에 또 세워져 있고요. 조그마한 에리어에 똑같은 사역을 하는 분들이 17개가 막 같이 있습니다. 이건 차별화가 전혀 안 돼요. 왜 이곳에다 저곳에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여기 왜 또 이런 걸 세우셨습니까? 합당한 답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차별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의 신뢰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여러분, 이 전문화는 오늘 우리 이번 1박 2일 동안에 매뉴얼 목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이 전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이종표 목사님께서 마지막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그 교회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브리테니카 사전을 전 세계 1위로 판매한, 지금도 그분을 못 뛰어넘었습니다. 기네스북에 등재한 분이 있습니다. 판매 왕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저를 이제 알고 있어서 저를 이제 이종표 목사님 초청한 거예요. 우리 교회 컨설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분이 컨설턴트니까. 그래서 이제 이종표 목사님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컨설팅 해달라고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 어른이시잖아요. 이 어른의 교회를 그냥 컨설팅 한다는 게 이제 무례함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당이 지금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뭐 부채도 많고 분당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면 분당만 좀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고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로 시간이 흘렀죠. 안 하고 싶었거든. 그러고 이제 이분이 몸이 급격하게 이제 막 안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하시기 얼마 안 됐을 때 장로님들이 이제 그분의 임명을 받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장로님 다시 얘기해서 저 통화를 다시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고 주님 부름을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아마 이 컨설팅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궁금하다. 그분이 궁금하다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별세 목회, 제가 목사님께 여쭈었거든요. 목사님 하시고 싶은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게 별세 목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듣고 싶은데 아무도 자기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잘한다고만 하는데 이게 잘하는 걸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해 줄 수 있겠냐. 제가 문명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전화로 제가 얘기 안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충격받으실까 봐.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께서 별세하시면 별세 목회는 별세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록을 남겼죠. 어록을 남겼어요. 이번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찍 가신 거 아닌가 이런 회개도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이 별세 목회에 이제 나중에 제가 23차에 강사로 갔거든요. 했는데 이 별세 목회는 그 이미지와 방향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별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한신교회에 별세를 한 성도가 별로 없습니다. 우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별세 목회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이 별세 목회를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훈련이 되어져 별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한 거는 뭐냐면 별세 해야 된다. 우리 별세 목회하자.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뭐 내가 죽고 주님이 살자. 이 이야기를 방향만 추천하신 거죠. 근데 이거를 별세 목회 자체가 매뉴얼화가 되어져서 체계화가 되어지고 책이 나오고 나왔으면 별세 목회는 절대 별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후임자가 오셔가지고 이 일을 막 도모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한신교회 컨설팅을 실제로 한 거죠. 했더니 역시 이 문제도 별세 목회가 체계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것이 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사람들 불러다 놓고 이제 별세 한신교회 목사 출신들을 다 데려다 놓고 작업을 하려다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냐면 원풀이가 안 되시니까 이게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가 됐어요. 지금 별세 목회는 거의 우리에게 한신목회 개발원, 지금은 이제 그게 한신목회 아카데미 이렇게 바뀌어져서 하고 있지. 별세 목회는 그냥 조용하게 지금 자치를 감춰가고 있다. 오히려 거기서 가까운 선화목자교회가 훨씬 더 별세 목회에 가까운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게 예수의 사람. 이게 1권, 2권 나오면서 매뉴얼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문화는 반드시 매뉴얼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데요. 우리 다들 혁신 아시죠? 혁신 뭐 다 그러시죠?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 혁신은 바깥의 걸 가지고 들어와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혁신은 하고 있는 일을 자르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정리하는 게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것은 인입니다.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하자 그러면 교회 인테리어를 바꾸고 뭐 교회 이전은 이거 아니에요. 혁신은요, 저와 여러분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부터 바꿔내고, 나부터 잘라낼 거 잘라내자는 거죠. 잘못된 거 잘라내고, 그릇된 거 정리하고, 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것이 안 되면 혁신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혁신은 단순함이다. 아주 심플하게 해라. 여러분, 사람이 단순해야요, 순결해집니다. 복잡한 사람은요, 절대 순결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은 단순한 전략을 통해서 사역이 들어야 진정한 혁신이 일어난다. 미국은 지금 심플 처치로 한참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심플 처치로 가요. 최근에 1990년대부터 21세기 들어온 한 20년 동안은 미국은 다변화였습니다. 다변화. 많은 것들을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성을 가한 분이 계셨습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이 2000년 초에 1999년도 넘어가서 2002년도에 이분이 엄청 충격적인 선포를 했고요. 전 세계 교회에서 회개하십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시인하십니다. 그게 다변화였습니다. 다각화. 그러니까 다각화는 백화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화점식으로 만들어 두어서 사람들 오게 한 거죠. 내가 흥행몰이 했다. 그분이 표현이 뭐냐면 흥행몰이 했다. 회개한다. 흥행몰이. 그런 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힘들어해 버렸는데요. 역시 이제 혁신은 심플 처치가 미래적 답이다.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객관합니다. 지금 중국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바로 뛰어넘었다. 입점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신집
도로에서 교통 위반을 하거나 보행자가 위반하면 CCTV가 그 사람을 찍습니다. 찍으면 그 사람을 분석한 데이터에 따라서 바로 벌금형이 바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빅데이터 시대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수집해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어디까지 가 있냐면 어떤 기업체는 사람들에게 헬멧을 다 쓰게 합니다. 이 헬멧을 쓰게 하면 데이터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의 지금 생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수치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바로 벨이 울려서 뇌파를 주는 거예요. 뇌파. 헬멧에 뇌파를 더 쉬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근로 조건이 4시간 동안 하는 동안 이 친구는 3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을 하더라. 이 사람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니까 앞으로 키우자. 뽑아내는 거예요. 무슨 세대?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아직까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어요. 교인들이 빅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보고 묻죠. 목사님 우리 그 주일에 주중에 우리 교인들하고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이 없어. 뭐 대충 별로 안 하네요. 별로 안 하네요. 수치를 얘기하는 분이 그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20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하루에 4명씩 꾸준하게 순서에 따라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안 돼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인조이 클럽을 만들어서 아틀랜타에다가 세우기 전에 우리 목회를 하셨어요. 그 당시 그분이 목회할 동안에 4,000명이 교인입니다. 1년에 55번에서 60번 정도의 리더십 강의를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루에 매일같이 7명에게 엽서를 쓰십니다. 7명에게 엽서를 씁니다.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없고 여러분 데이터가 없으면요 점수판이 없으면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니까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건강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거 어떻게 알죠? 건강하다는 게 숨 쉬니까 건강한 건가요? 아니죠. 내 당뇨 치수가 이렇습니다. 혈압이 이렇습니다.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습니다. 간 기능이 이렇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수치거든요. 내가 이 수치를 관리하는, 엄밀히 따지면 건강을 관리하면서 수치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유기체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잖아요. 유기체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교회의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적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반론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수치로 가능하냐. 영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수치가 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사람들은 카운트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모여야 됐더니 들어봐요. 목사님 교회 얼마나 모이고 한 4,500명 모인대요. 야 이건요 그분이 얘기 속에 뭐가 있냐면요 1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 100명은요 개척교회가요 가장 로망하는 사이즈가 100명입니다. 이분이 말 안에서 보면 그냥 100명이 왔다 갔다 해버리네. 한 4,500명 됩니다. 이래. 어떤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가 한 2,000~3,000명 됩니다. 이래. 그럼 여러분 1,000명이 지금 어디 간지 몰라. 이게 뭐냐면 목회자 속에서는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조직 결석자가 전체 교인들 몇 프로인지 1년 된 사람이 지난 1년 전에 교회 새신자가 50명이 왔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남아있는지 5년 전에 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왜 이들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이게 빅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목회적으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전략이라는 단어는 지혜의 또 다른 말이거든요. 이제는 좀 지혜롭게 하자는 게 빅데이터예요. 저는 목양과 목회 회무라고 생각합니다. 목양은 양들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목회는 교회를 운영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나누면 전체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4가지가 다음과 같은 거예요. 목회가 뭐냐 하면 목회란 4가지의 결합이다. 목회란 하나님의 비전과 그리고 영역과 리더십과 경영 이 4가지가 함께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개를 빠지면 어떨까요? 빠지면 안 됩니다. 목회가 안 된다는 거죠. 이 4가지가 어느 한 개라도 없으면 그 공동체가 온전히 지지 못하더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리더십도 있어요. 경영도 잘해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의 인격도 괜찮아요. 그런데 비전이 없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비전이 없는 곳에 사람이 따를까요? 절대 안 따릅니다.
옛날에는요 그냥 목사니까 따랐습니다. 목사니까 주의 종이니까 신령한 분이니까 따랐습니다. 지금 목사가 따를까요? 안 따릅니다. 지금의 시대는 전혀 과거의 시대와 다르다는 거죠. 요 네 가지는 결합체입니다. 결합체. 자, 인격은 좋습니다. 목사님이 인격이 너무 좋으신데 리더십이 약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만났더니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우리 목사님이 사람은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답답하다. 우리를 좀 확 끌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끌고 나가지 못한다. 그런 교회를 최근에 만났습니다. 350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10년 됐습니다. 부목사로 왔다가 부목사가 좋아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봐도 딱 보는 순간에 목사예요. 여러분이 저를 딱 보면 보는 순간 목사같이 안 느끼지잖아요. 저는 이제 안 목사 같은 목사고요. 우리 선교사 딱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목사님 선교사님 같은 선교사님. 이분은 딱 보는 순간에 목사야. 그런데 최근에 3주 전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에게 오신 지 10년이 되셨는데 뭐 별다른 일이 별로 없으시네요. 한번 다른 것을 옮기시는 걸 한번 고려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정식 통보를 받아요. 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저희가 쫓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해결해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일이요. 한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뭐가 약해서 그래? 리더십이 약한 거예요. 경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만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기관은요, 공동체는 리더가 있잖아요. 그럼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공동체가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핵심은 뭐예요? 영적인 파워지요. 영역이죠. 이 모든 것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걸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우리 목회자들이 뭐 교인들은 둘째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영성, 인격적 영성이 극대화되어 있고 이 인격적 영성은 뭐 다 아시는 얘기죠. 가늠하는 잣대가 뭐냐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1990년 하반기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물은 거죠. 기자들이 무디 목사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인격 그러시는데 도대체 인격이 뭔가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이 누구인가? 이걸 한 거죠. 이것을 그대로 책을 쓰신 분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이 당신이 누구? 이 책 제목이 나온 거죠. 이게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격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과 우리 각자가 알죠. 여러분이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성도가 몰라요. 그죠? 모르죠.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의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저를 보면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다고들 판단해 주세요. 제가 포장을 싸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내면은 누가 할까요? 제가 안 해요. 근데 자신의 영성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이제 신행일치나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다 아는 얘기인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팔로우십입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 그러면 여러분을 추종하는 사람, 팔로우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여러분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아무리 리더십이 있다고 얘기해도 아무 소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능력한 리더십일 수 있어요. 진짜 진정한 리더는 팔로우를 하느냐. 제가 물었거든요. 350명 중에서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물었더니 이분이 한다는 얘기가 한 명도 없다. 10년간 뭐 하셨어요? 제가 제보다 나이가 50대 중반이라 50대 초반이라 제가 한참 어리니까 제가 도대체 뭐 하셨는지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뭘 하셨나요? 팔로우.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를 하는지, 목사님 저는 제 사람을 만들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네. 라고 한번 물어보죠.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느냐? 내가 주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야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들이냐? 어떤 사람이었거든요? 자식처럼 여기고 아버지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순종할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나보다 더 순종할 것을 내가 믿는다. 알고 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너에게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그는 나의 신복이다. 신복이 뭔지 아시죠? 신장과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러면 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게 팔로워라는 거죠. 그럼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 이게 리더십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리더십에서 경영입니다. 여러분, 경영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많이 있지만 다 아시죠? 제일 마지막 휴먼 매니지먼트. 사람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모든 기업체와 기관들은 전부 다 뭐냐면 people, 사람입니다. 사람. 회사가 존재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거죠. 최근에 이제 제가 어디를 강의하러 갔다가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 같이 저처럼 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회사. 그걸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렇게 바꾸면 딱 될 만한 책. 제가 그걸 보면서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 꿈을 꾸어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기업체가 이거 우리가 꿈꾸는 회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를 위하여 공헌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그들을 공급하게 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게 그 회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 회사가 쭉 소개된 책에서 보니까 실제로 직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쏟아붓거든요. 모든 재산을 공개를 100%다. 그리고 직원들 한 사람과 가족들 전체를 총 책임을 가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세미나 하면은요, 1박 2일 동안 아무도 안 가는, 호텔에서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아끼잖아요. 아껴서 사용하는 하잖아요. 호텔에서 세미나 안 해. 직원들이 진짜. 제가 이 책을 순식간에 읽으면서 3번 읽었거든요. 그냥 감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감격이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붙이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선교 이렇게 바꾸면 너무나도 적합한 책이다. 부끄럽더라고요. 목사인 저로서 부끄럽고 이런 아픔들을 가졌던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 경영입니다. 그다음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전이 이게 간략하게 지금 5개 썼잖아요. 이게 목회의 본질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영향력을 주는 교회와 아닌 교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비전이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동안에 컨설팅에서 분석한 결과예요. 이 말은 한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교회의 비전이 있고 담임 목사가 비전이 있고 지역이 요구하는 비전이 있고 교인들이 요구하는 비전이 딱 맞을 때 이 5가지 비전이 일치되는 교회는요 정말 놀랍고 탁월한 교회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어긋나잖아요. 담임 목사가 추구하는 비전하고 교인이 추구하는 비전이 안 맞아요. 비전의 충돌이 일어나요. 자, 우리 교회는 비전이 분명한데 지역이 요구하는 비전과 전혀 관계없어. 그렇게 하면 그 교회도 역시 성공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카운트하면 여러분이 보셔야 되죠. 내가 지금 선교하는 선교지에는 선교사가 갖고 있는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 지역이 원하는 비전, 우리 현재 우리 여기 원주민들 여기 있는 우리 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 이것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해보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시면 요 4가지. 목회는 인격과 경영과 리더십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목회다,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4가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4가지 음성은 첫째는 뭐 하나님의 음성이 맞죠. 하나님의 음성은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2번째 음성은 뭐냐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선교지도 그 선교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사해요. 설문 방식이 됐든 인터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들과 접근해서 그들의 요구를 듣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접근 방식은 지역조사 방법론이 있거든요. 지역조사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까지 사실은 여러분 선교지에서 훈련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조사 방법론을 하고 들어가요. 문화조사도 해야지, 인구조사 해야지, 그들의 필요조사 해야지, 욕구조사 해야지, 조사를 사실 다 하고 과학적으로 진리적으로 천문이 정리가 다 된 상태에서 이 지역에서 어떤 목회가 가장 합당할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 비전의 일치, 지역이 요구하는 비전, 담임 목사가 준비된 비전, 하나님의 비전, 성도가 요구하는 비전들을 함께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파송을 해야 이게 진정한 전략적 접근이 되는 건데요. 그냥 선교사가 희망하고 선교단체 들어가서 훈련시켜서 그냥 어느 나라 갈래? 몇 군데 가서 리서치한 다음에 여기가 적합하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패턴이 그렇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훈련한 게 많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 패턴의 그림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선교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선교 정책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전략을, 선교의 방향을,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를 하자는 거죠. 다음 달에 집내교단에 중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나와가지고 대만에서 정책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초대를 받아서 합니다. 선교로 가는 거죠. 제가 도울 게 뭐냐 그랬더니 정책이 도대체 뭐냐 이거 좀 해주시고 쭉 정책 토의할 때 다 들으신 다음에 최종적인 피드백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참가해야 되는 거죠. 주제 강의, 첫 강의, 오프닝 강의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틀 동안 계속 이제 우리 그분들이 정책 펼치는 것을 제가 점검한 다음에 피드백을 해드리기로 한 거죠. 왜 그런 발의를 했느냐면은 여러분 선교나 목회나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 정책에 따라서요 공동체가 우지자지합니다. 지금 우리 문정부의 정책을 여러분 아십니까? 문정부는 5가지 5대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 이 5대 정책 아래 전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결정나고 정책이 수립되면 그 정책에 따라서 뭐가 하부가 전략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면 그 밑에 뭐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언제 하는 거냐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수립이 안 되면 나머지는 사실 다 거꾸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모든 단체가 그래요. 모든 단체는 정책 수립을 해야 돼요. 자, 문제가 뭐냐면 정책이 뭔지,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정책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 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는지 이것을 공부한 것이 없이 그냥 우리 모두 목회 나가십니다. 그래도 잘 됐으니까 기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왔다. 이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준비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으니까 이 지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상의 전략을 짜서 함께 머리를 모아 모사하여 우리에게 맡기는 사역을 지혜롭게 해야 될 때가 이제 왔다는 거죠. 지역의 소리를 들어라. 그 다음에 교인들의 간절한 바람의 귀를 기울여서 목회자가 드러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 프로세스의 요청의 소리를 들어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프로세스 요청은 지금 우리 PMSC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선교사님들 돕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사심이 없습니다. 뭐 정치에 나가고 뭐 필리핀 선교 대회에 나가서 뭐 총회장을 싹쓸이 하겠다 이런 의도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우리를 섬기고 함께 동력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든지 이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죠? 시스템이 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지면 그 공동체의 본질과 이상이 무너집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정책이 수립되었지만 프로세스가 잘못되어지는 바람에 정책이 잘못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본질을 빼놓고 그냥 엉뚱한 것을 막 하고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일수록 프로면 프로일수록 누가 필요하냐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모니터링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번 올림픽부터 월드컵에서부터 도입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아십니까? 뒤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저 청중의 입장에서 감독에게 지금 주파수 주문을 넣는 거죠. 과학적 분석입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가 뛰는데 오른쪽에서 공격수를 넘겨줬는데 지금까지 총 10번을 넘겼는데 성공 패스가 한 밖에 안 된다. 빨리 왼쪽 옮겨라. 그럼 이제 감독이 바로 코치가 지시해서 그 필드에서 바꾸는 위치 포지션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면 평지에 있어 모르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코치들이 분석가들이 앉아서 모니터링을 보고 분석하는 거죠.
이 위치 포지션에서 실패하는 게 얼마가 되는 분석을 바로 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이제 이게 뭐죠? 이어폰으로 얘기해 줍니다. 지금 이 슈팅을 몇 번 날렸는데 오른쪽에서 승률이 낮으니까 왼쪽으로 옮기십시오.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야 목회자는 직통기시 받으니까 받아서 바로 하면 되지 모니터링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역을 잘하려고 잘할수록 누가 필요하냐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기를 끊임없이 객관할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객관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컨설팅을 가게 되면 설교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 같이 해요. 사모님께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어떠세요? 그러면요. 사모님 10명 중에서 10명이 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데 왜 성장이 안 될까요? 너무 좋은데 성장이 안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나와 계시라 그러고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진심을 얘기해달라. 이게 뭐 신랑 있는데 앞에서 얘기 못하니까 진심을 설교 정말 좋으냐? 아말까. 그리고 이제 몇 분은요 사모님이래요. 목사님 저도 교회를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나름대로 전 반대 등록하고 싶다는 얘기해요. 진짜로 얘기해요. 거래가 안 되니까. 안 된다. 자, 그러면 왜 문제가 그럴까? 문제가 뭘까요? 본인이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어쩌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설교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설교 잘한다고 해서 갖고 왔고 설교 좀 바로 달라고 그랬죠. 설교문을 두 개 딱 달라고. 지난주, 거지난주. 제가 펼쳐서, 저는 이제 컨설턴트니까 설교문을 하고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제 설교하셨으니까 이렇게 하셨다. 그럼 제가 아무 말도 안 들었습니다. 목사님 눈 밑에 설교문 보고 읽으셨겠네요. 그래. 목사님 설교 주행을 하시군요. 그래. 그럼 교인들 정규의 반응 어떻습니까? 모르죠. 원고만 보고 있는데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걸 모르시면 내가 그 얘기 했더니 그걸 모르세요. 신학교 배웠던 거, 종전에 다닐 때 배웠던 거,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의 메시지 변화가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 거죠. 왜 모르냐면 본인이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검진해야죠. 여러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아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목회와 선교하고 싶으시면요 자신의 선교와 사역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계속 피드백 하셔야 돼요. 그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코칭을 받든지 계속 학습하든지 계속 배우면서 간접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방법은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을 알자. 자신을 아는 방법은요 강점에 올인하는 거예요. 강점에 올인하고 그리고 하나를 찾아라. 내가 누구인가 only one 하라는 거죠. only one 하라는 거죠. 그리고 번째 이게 전문 용어인데요. STP라고 해요. STP. 이 STP는 전 세계의 모든 컨설팅에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STP입니다. S는 세그멘테이션이고 두 번째 T는 타겟이고요. P는 포지셔닝입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그 피라미드 오브 니즈는 욕구의 피라미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네 가지가 지역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을 분석하는 네 가지의 도구에 대해서만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세그멘테이션은 지역 인구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구가 어떻게 추이되고 어떻게 되는지, 연령부가 어떻게 되는지, 학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쭉 보는 거예요. 주택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찾아내는 전체적인 인구 통계 조사, 지역의 욕구 조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그멘테이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업체가요 상품 하나를 제가 레이저 폰트를 만들었습니다. 3M에서 만들었는데 이 3M에서 이거를 만들 때요 야 이거 다른 회사 거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레이저 포인트 만들자 이렇게 하는 회사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 하냐면 세그멘테이션 합니다. 세그멘테이션 뭐냐 현재 필요가 얼마이고 A사, B사, C사는 도대체 몇 개를 만들고 있으며 이 나라 이것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어떤 나라일까
후진국은 안 팔린다. 중진국도 안 한다. 선진국이다. 화이트 칼라가 필요하다. 그럼 화이트 칼라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를 분석해라. 그래서 적어도 2천만 이상 되는 나라를 쭉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화이트 칼라가 몇 대 몇인지 다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서는 정말 파워포인트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큼 될까? 수치가 얼마큼 된다. 그래서 연간 생산이 1억 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A사, B사, C사 합쳤더니 이게 7천 개밖에 안 되니까 지금 들어가도 3천 개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해보자. 세그멘테이션 하지 않고 어떤 것도 결정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강점이 있죠. 믿음으로. 뭐 믿음의 눈은 모든 것을 능가하니까. 믿음의 눈.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간다고 했다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 안 되지. 그죠? 정탐꾼 보내면 안 되지. 그냥 가는 거지. 왜 보냅니까?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지. 근데 그 세그멘테이션 다 했더니 우리보다 키가 한 치가 더 크고 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고 적극꿀이 어렵디다. 그게 분석된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때 믿음이 나오는 건데 세그멘테이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믿음으로 잘못된 건 아닌데요. 조금만 생각하고 가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겟팅입니다. 여러분, 타겟팅을 제가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면은 이 장표는 경남 김해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가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지난 1월달에 했는데 1월달 강의할 때 김해시 조사를 제가 한 거죠. 해서 이제 주택 점유율을 본 거죠. 그랬더니 전체 주택 점유율 중에서 여기 보시면 아파트가 11만 3천 세대.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어떤 종류 연립주택이 1,700세대뿐이고요. 단독주택 5만 3천 세대. 그러면 적어도 이 김해시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주거 형태가 구성되어 있냐면은 절대 다수가 아파트거든요. 자, 그러면 아파트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파트를 공략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상가교회, 지하교회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가도 안 됩니다.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 60명 참석했었는데 여쭤봤어요. 여러분, 주택 점유율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김해시의 주택 점유율을 확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너무 감격스럽게 겸손하셔가지고 아무도 들지 않더라. 이게 오래 걸리느냐고요? 전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 나라가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 정보를 다 하고 필리핀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인간이 몇 명인지도 잘 모른다니까. 한국은 이게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런 분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 뭘 하라고요? 타겟을 정하라는 거지. 난 아파트형으로 갈 거냐? 빌라로 공략할 거냐? 아파트 평수는 몇 평으로 공략할 거냐?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지. 왜 중요하냐? 18평에서 한국입니다. 32평 사이는 누가 사느냐면 신혼부부나 꼬마아이, 유아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닐 만한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삽니다. 대부분 30대, 40대 초, 30대가 주로 이룹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아파트 단지에 목회하려 그러면 조그마한 지하방에서 하면은 성도들 올까 안 올까요?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지하에는 두려움도 있고 애들 그렇게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분석만 해도 우리가 어떤 교회 형태를 띠고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데 더 과학적이고 지식적으로 접근해 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타겟팅 할 때도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학교에 따라서도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된다. 자,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SDP 중에서 포지셔닝, 이거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를 보면서 가장 잘 하셔야 되는 게 이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장표를 제가 4개를 제가 썼습니다. 첫 번째는 모형입니다. 모형은 저기 선한복자교회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이게 복정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이 쭉 내려와 있는 게 소위 성남대로입니다. 왕복해서 12차선 정도 있는데 굉장히 넓은 거죠. 신갈 인터체인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여러분이 다 알만한 교회가 우리나라 교단별 대표가 다 있습니다. 독립교단까지 들어가서 도단별 대표가 다 있습니다. 성결교만 없습니다. 성결, 기성척, 예성척이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어느 한 개도 같은 교회의 색깔이 없습니다. 전부 다 그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죠.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포지셔닝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사진 기억나시는 분 들어 계시죠?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포지셔닝에 실패한 사례입니다. 이 분당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리비 정원이라는 이 사진은 과거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2번 하고 지어진 교회. 교인들이 20일 연속해서 금식 미개를 해서 지었던 교회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갈리비 정원에서 인수해서 샀습니다. 어떤 교회도 이것을 인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여기 보면 차가 서 있는 여기 뒤로 2.2km에 가면은 분당 만나교회가 있고요. 여기 언행이 있는데 언행에서 또 직선거리로 약 한 700m, 한 800m 되는 곳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자, 양쪽에 이런 거대한 교회가 있는데 이분이 어디를 갖고 여기다 교회를 세운 건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분이 명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성도들이 21일 동안 연속 금식 기도하면서 했던 거지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지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선교지도 오랫동안 40년 이상이 된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했던 것을 반복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다가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거고요. 성공한 사례는요, 교회가 없어서 제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드링크제를 설명하겠습니다. CJ라고 아시죠? CJ가요 굉장한 회사입니다. 어떤 회사냐면 CJ가 알찬 회사예요. 알찬 회사는 이게 밸류체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하나가 파생되는 기업을 또 만들고 이 만들어졌더니 잘 되면 CJ를 붙여서 CJ 그룹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극장만 딱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 영화보러 왔어. 영화보러 또 왔더니 끝나고서 뭐하냐?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제일 재면소, 그 다음에 빅스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또 그거 하고 나니까 야, 이것만 해도 되겠냐? 밥 먹고 나니까 다 어디 가더냐? 차 마시러 가더라. 그래서 투썸프라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밸류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면은 그 다음 걸 만들고 굉장한 거죠. 이걸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이 포지셔닝 매핑에서. 자,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단 정책이 뭐냐면 어떤 지역을 교단에서 이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타겟팅을 만든 다음에 현재 들어가 있는 교단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포지셔닝 맵을 그린 다음에 전략적으로 이 부분이 비었구나. 그럼 이 부분을 먼저 공략하자. 이 공략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엄밀히 선교사를 분석해서 예비 분석을 다 한 다음에 그 사람 적정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임시 파송해서 그 일이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일련의 과정이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이 프로세스의 소리를 좀 듣잖아요. 자, 그러면 CJ에서 한국에 있는 드링크제를 쫙 분석한 거죠. 했더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비었어요. 여기는 다 있는데 여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놓고 야, 여기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좋겠느냐. 야, 한국의 1위가 뭐냐. 1위를 조사를 한 거죠. 1위를 조사를 했더니 교통사고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 1위. 한국에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1등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시죠? 1등이 많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보니까 음주가 1등이더라고요. 알코올.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술을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해장국집이 발달되었다. 해장국집이 어떤 거냐? 전부 다 이제 뭐 기름진 거잖아요. 뭐 우거지 해장국. 근데 조금 나온 게 이제 콩나물 해장국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먹으러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복잡하니까 이걸 단번에 해결할 수가 없겠냐? 그래서 만들자고 만들어진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디션이라는 것이 음료가 나오는 거죠. 엄청 고가입니다. 그런데 이 고가가 박하서를 3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먹어야 컨디션 한 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로서는 컨디션 한 개가 박하서를 넣는다. CJ가요 대단히 탁월한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게 마케팅이거든요. 이게 컨설팅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포지션 매핑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제안한 사례입니다. 성결교인데 정가동에 있는 교인들이 약 지금 현재 1600명 출석하는 교인데 1000명이 모일 때 이제 저희 컨설팅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주변에 고만한 사이즈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뛰어난 교회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여기다가 포지셔닝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중심되는 교회로 갔습니다. 급성장하고.
포지셔닝 매핑이라는 이 장표 한 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욕구의 피라미드. 여러분 잘 아시죠? 욕구의 피라미드. 여러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욕구의 피라미드를 좀 봅니다. 보면은 저는 지금은 의식주 욕구가 아니거든요. 의식 먹고는 살만해요.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욕구가 뭐냐면 안정감의 욕구거든요. 이제 안정도 좀 넘어선 거거든요. 이제 소속감은 제가 연구소를 설립했으니까 제가 소속감에 자부심이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욕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강의하러 오면서 다른 우리 담임 목사님들 오시는 거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목사님들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들은 한 달에 또 자기 사역하는 중에 원래 필리핀에 오시면 그 시간은 국내 사역을 멈추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례비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죠? 일주일 나와도 사례비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 외국 출장 간다 그러면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해드린다. 예비도 좀. 연구소장은요,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수익이 딱 줄어버립니다.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강의하면 강의사를 받는데 나오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자비랑 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왜 올까요?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자. 내가 뭔가 기여하자. 뭔가 헌신하자. 기여하도록 하자. 영향력을 함께 나누자.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비전을 성취하는, 자기 실현하는 욕구로 가고 싶어요. 인간도 이렇게 다 가잖아요. 그럼 유기체가 뭡니까? 교회가 유기체거든요. 교회도 역시 동일한 욕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욕구에 맞게끔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장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머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미래를 알아야 되겠다. 이번 미래는 제가 오늘 강의 서론 부분에서 가끔 얘기했는데 알고 계신 얘기지만 잠깐 서술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블랙 야크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 이제 스케일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일을 뜹니다. 내가 이제 천만 고르는데 나는 이 무늬가 좋고 이 천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천을 골라주고 모니터링을 딱 스캔을 뜨고 나오면 26분 만에 자켓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또 하나 볼까요? 이게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봤습니다. 뇌에서 인식된 거죠. 이게 그 모니터에서 컴퓨터를 쭉 찾아서 봤더니 이 뇌에서 입력되어 있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형성화시킨 게 현재 65%가 접근했는데 여기 2022년도에 100%를 읽어낸다. 뭐 하느냐면 사람의 마음도 형성화시킨다. 자, 그 다음 요거 아시죠? 뉴욕하고 워싱턴에 비행기로 한 4시간 가야 되죠. 4시간 가야 되죠. 하이프루프라고 하는 게 태어나서 이게면 뉴욕과 워싱턴 동부와 서부를 딱 30분 만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 30분 만에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딱 하자마자 한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부산과 서울을 16분 만에 돌파시키다. 언제 만드냐? 2030년도에 만들어내겠다. 우리 2030년도에 살아계실 분들은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그 일이 있잖아요. 뭐 일에 직장이 있어도 부산 해운대에서 살 수 있어요.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이동 시간 45분. 부산 딱 타고 16분 만에 서울 오니까. 뭐 여보세요 하면 도착하는 거니까. 여보세요 하면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이렇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고민해야 되죠. 네 번째는 미래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사람. 목회의 본질은 사람. 선교와 목회의 모든 본질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선교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저희 컨설팅은, 저희 연구소는 한국에서 컨설팅만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입니다. 저희밖에 없다. 저는 미래 선교에 대한 지난번 우리 이마누엘 교회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멘사역입니다. 멘토링 엣지 미니스트리 미션입니다. 이것은 멘토링은 제가 내일 제가 이 컨설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 때 VM 사역을 잠시 멘토링 사역을 소개 잠깐 하려고 합니다. 멘토링을 해야 될 이유는 성경적 근거를, 그때 제가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어요. 어떤 질문 하셨냐면 개인적으로 도대체 멘토링 하라 그러시는데
이게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세미나 오셨잖아요. 저는 지난 이제 월요일, 토요일부터 지금 앞으로 10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강의를 들어볼 겁니다.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강의 듣는 제목이 뭐냐면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예전에 한국 컨설팅, 경영 컨설팅이 아니라 그 전 세계를 글로벌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한 컨설팅 양성 과정, 자격증 양성 과정에 제가 등록을 해서 10주 동안 아침 9시, 6시까지 지난주에 처음 토요일에 가서 첫 강의를 들었는데 사람들 한 60명, 55명 정도가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요 쉬운 일정이 아니거든요. 10분 쉬고 계속 강의만 듣는 거죠. 그 강의 들으면 첫 번째 시간 가기 전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배우면 배워야 되겠구나. 제가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으니까 모르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또 아는 게 있더라도 재생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1박 2일 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모양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습하는 자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습하고 학습하자. 이건 제가 마지막 어록같이 써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데이비드 보이라고 하는 락밴드의 최고의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남긴 말이 매일경제신문 1면에 떴더라고요. 제가 스캔해가지고 써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분이 남긴 말. 여러분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